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메시지로 변기한 NIV를 고발함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워드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메시지, 우리가 보통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도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라는 단어로 바꾸고 변개시켜서 하나의 말씀의 정확함과 그 단어의 그 정확함을 희석시키고 흐릿하게 하고 그 강조점을 약화시키는 그 내용을 한 구절을 몇 구절만 제가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끝이 없는 얘기지만은 몇 구절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말씀이라는 것은 단어로 말하자면 단어지 않습니까? 단어, 워드,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말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은 그냥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말씀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같은 말이라도 김일성이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기죠. 김일성이도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 합시다. 그 말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말하고는 표현이 같지만은 실제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영, 다시 말하면 스피릿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김일성이는 김일성이 생각해서 나온 말이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라는 것은 표현만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냐, 누구의 학자의 말이냐, 누구 목사의 말이냐, 누구 철학자의 말이냐 따라서 그 말의 깊이와 넓이와 강조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NIV는 이 말씀을 메시지라는 단어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말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그 하나의 말씀의 그 정확함과 그 단어의 중요성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몇 가지만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성경 번역의 원칙에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서론 부분에서 잠깐 이 말씀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거의 모든 성경 번역자들이 채택한 동적 일치 기법, 다이나믹 이퀴밸런스 테크닉, 이건 뭐냐면 개념이나 목적이나 부분이나 사상을 영감했다. 다시 말하면 의미만 전달되면 됐지 표현 자체를 그대로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 이걸 보고 동적 일치 기법이라 합니다. 이걸 또 딴 말로는 역동적 일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역동적 그래도 되고 동적 그래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념이나 목적이나 어떤 사상을 전달하면 됐지 표현을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거 중요시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잘못된 성경들의 대부분의 그 번역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채택한 문자적, 형식적 일치기법,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로 옮기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옮겨야지 그 의미만 옮기면 소용없다는 거죠. 일반 글이야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하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 형식적 일치 기법에 따라 번역해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축자영감서로 말해요. 축자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말씀 하나하나에 영감이 불어넣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을 들이심이라는 뜻입니다. 영을 들이심. 하나의 말씀 글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말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축자영감이라고 합니다. 버벌 인스퍼레이션에 그러는데 그래서 번역해야 하는데 말씀을 메시지로 번개하여 메시지 혹은 메시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메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메시지로 변개하여 덜 정확하고 오류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영감된 말씀을 약간 흐릿하게 가지고 마치 저 술에다가 물 타는 식으로 어떤 그 본질의 그 깊이와 그 맛을 흐릿하게 변개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고대의 전술입니다. 소위 물타기 작전입니다. 물타기 작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좋은 음료수에다가 물을 한번 조금만 부어보세요. 그 맛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래 하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약화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마귀가. 자,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평화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로 보내신 그 말씀을 그려냈죠. 그 말씀을 the word. 그리고 가로를 해놓고 그분께서는 모두의 주님이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여 이 말인데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모두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모두라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 모든 안 믿는 사람들, 뭐 불신자들도 다 포함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콜론이 딱 나왔죠. 콜론. 이 콜론이 뭐냐면 앞 37절을 갖다가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해놓고 콜론이 딱 찍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이제 이 글자는 제가 넣었습니다만 즉, 이 콜론이 이제 여기서는 즉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거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기서는 위에서는 the word 했는데 밑에서는 또 that word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뭐냐면 저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저라는 말은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 말씀이 뭐냐면 앞에 말하는 그 말씀을 말한 겁니다. 저 말씀을 내가 말하건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요한이 뭐라고 알고 있냐면 요한이 선포한 그 침례 후에 모든 유대야에 두루 공표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제 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놨죠. 그대로 말의 순서까지 그대로 옮겨놨죠. 가능한 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능한 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요한이 그 침례 후에 모든 유대야에 두루 공포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저 말씀을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 말씀을 여기서는 that word 저 말씀이라고 받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변개시키는가 봅시다. 여기서 그 that word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말씀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밥티즘, 침례란 말이 이제 뭔가를 알려면 제가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한 거 있죠. 할례와 침례에 대해서 강의한 거 있죠.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침례가 뭔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가 골로새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개정력 봅시다. 요한이 이제 개정력은 37절만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야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에게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일어났죠. 여기를 보면 여기 보세요. 저 말씀을 이 단어를 쏙 빼버리고 뭐라 하냐면 전파된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죠. 전파된 그것을. 그러니까 전파된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말씀이 했으면 이 킹제임스는 저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그걸 받았는데 여기 개정적은 뭐냐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코 익으면 코골이, 귀 익으면 귀걸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념이나 목적이나 사상을 영감한 게 아니고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일시기법. 다시 말하면 축자영감,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영감을 불어넣었다. 인스퍼레이션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을 들이셨다는 말이에요. 영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마신 거예요. 글자가
죽어있는 글자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많은 글자가 다 그렇다면 똑같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일성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이나 글자만 똑같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 키움정 봅시다. 전파된 말씀을 이렇게 해놨죠. 두루 전파된 말씀. 이것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세요. That word, 저 말씀. 그 3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 그 말씀은 그러는데 그 말씀은 그것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말씀을 내가 말하건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NIV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난 것, 이렇게 발생한 것, 일어난 것, what has happened. 이 말은 뭐냐면 발생한 것. 여러분이 봐보세요. 유대아를 통하여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 어떻게? 요한이 선포한 그 밥티즘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면서 유대아를 통하여 발생한 것,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막연하죠.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일어난 일을 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NIV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지금 그 내용의 그 핵심과 그 키포인트를 갖다가 이렇게 희미하게 이상하게 뭐랄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말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갖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지금 좋은 성경이라고 NIV 설교할 때마다 NIV 했는데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자, 사도행전 5장 20절 봅시다. 가라, 그 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들을 모두 그 백성에게 이야기하라. 이래 됐죠. 여기서 was, 말씀들, 이 생명의 말씀들 이렇게 해놨죠. 근데 자, 개정기 봅시다. 가서 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거는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은 말을 좀 애매모호하게 해놨죠. 말씀들 해야 될 건데 말씀이라고 단수로 해버렸죠. 말씀들 해야 되는데 말씀 이렇게 단수로 해버렸죠.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고. 김정 가서 이 성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하라도 말하라가 아니라 이야기하라입니다. 이야기하라고 말하라고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야기하라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한킹은 너희는 가서 성전에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이, 생명의 말씀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지, 모든 있으니까 그냥 말씀에도 상관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왜 그러면 여기 보세요. all이 있고 이 words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복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all과 words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NIV 봅시다. 더 풀 메시지라 됐죠. 이 새로운 생명의 풀 메시지란 말은 뭐냐면 뭡니까? 전문 다시 말하면 전체 메시지 그 말이에요. 전체 메시지. 그러니까 이 word라는 말,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말을 갖다가 말씀들이라는 말을 풀 메시지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해버렸죠. 풀 메시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메시지만 그 의미만 전달되면 되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있냐, 이렇게 이런 음모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약화시키는 이런 음모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풀 메시지 이렇게 번역해 버립니다. 말씀들을 갖다가 뭐라고 번역하냐? 풀 메시지라 해요. 풀 메시지. 이건 뭐냐면 전체 메시지 이런 뜻입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4절 봅시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믿었으며 남자들의 수요가 약 5,000명이었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개정 얘기는 그냥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해놓고, 키움정은 그 말씀을 들은 해놓고, 한킹도 그 말씀을 들은, 이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 봅시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 일어나죠. 그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를 메시지라고 바꿔버렸어요. 아, 말씀이 메시지 아니냐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을 갖다가 워드라는 단어를 갖다가 메시지라는 단어로 변개시켜버렸죠. 이게 바로 마귀의 수수입니다. 이게 바로 물타기 작전입니다. 물타기 작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 봅시다. 다른 자들은 말하였다. 이것들은 마귀들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말들이 아니다. 마귀가 눈먼 자들의 눈들을 열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봉사에 눈을 뜨게 하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하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비난하는 소리고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소리죠. 논쟁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 마귀를 가지고 있는 자의 말들이 아니다. 말들이 아니다 이랬죠. 자기들 이제 요건 제가 말씀드려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이 말은 귀신 들은 자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단수로 바꿔버렸죠. 개정문은 한킹도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도 잘못된 거다. 말들이 아니라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단수로 바꿔버렸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한킹도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에나브는 뭐라냐면 마귀에 의해서 소유된 사람의 언설들이 아니다. 언설들이 아니다. 언설이란 말은 뭐냐면 말로 설명하는 거.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보고 언설이라고 합니다. 언설. 연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건 이제 진술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잉을 진술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인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진술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세잉이라고 하는데 이제 진술이라고 진술이라고 하죠. 진술. 근데 진술이라는 단어가 이제 법적으로 할 때는 경찰서에 가서 뭔가 진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을 그런 의미의 진술이 있고 어떤 말을 좀 더 풀어서 이게 좀 더 이렇게 여러 말을 갖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때 진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진술함보다도 언설 그러면 정확합니다. 언설. 말로 설명하는 거. 언설. 이거 명사로 할 때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언설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킹잼생계는, words, 이렇게 말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saying, say하고 언설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단 말이다. 그 본래 말의 의도를 갖다가 약화시켜버렸죠. 이것도 더 잘못된 거고. 누가복음 5장 4절. 이제 그분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남겨두고 나서, 이야기를 남겨뒀다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지금 중단시켰다고 말이에요. 중단하고 나서, 그 말이죠. 남겨두고 나서, 그분께서는 시몬에게로 말씀하셨다. 시면 속으로, 깊은 바다 속을 보고 시면이라고, 깊은 물속, 시면 속으로 배를 진수시켜 나가라. 그랬죠. 그 배를 갖다가 이제 육지에 있는 배를 갖다가 물을 한가운데로 쭉 밀고 그냥 나가라 그 말입니다. 진수. 물속으로 물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걸 보고 진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배를 새로 만들었을 때 바다에 띄우는 것을 진수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에꼬용 너의 그물들을 내려라 그러죠. 여기서 본 그물들이라 해놨죠. 그런데 개정력은 그물을 내려 이렇게 해놓고 킹종은 그물들을 내려 이건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한킹은 또 그물을 내려 이렇게 단소리 해놨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단소리하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있을 핵심 문제 5절입니다. 5절을 봅시다. 그러자 그 시몬이 대답하면서 그분께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그 밤 내내 고생해 왔어도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의 말씀에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님의 말씀에 여기서 에스라는 것은 뭐냐면 점의 개념 1차원의 점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주 가까운 상황, 가까운 그 앞에 있을 때 어떤 것이 그 좁은 지역에 있을 때 이거 에스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님의 말씀에 이 말은 뭐냐면 님의 말씀 앞에 그 말입니다. 그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님의 말씀 앞에 님께서 말씀하신가 바로 그 앞에서 그 말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4절에는 그물들을 내려라 했는데 복수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단수를 해놨죠. 이게 또 잘못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물들을 내려라 시키니까 여러 그물을 내려야 될 건데 그물을 한 개만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물을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물들을 내려라 그러시면 그물들을 내리지 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번역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답할 때 5절에서 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줘. 이게 벌써 잘못된 거죠. 이게 불순종이죠,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개정력은 말씀에를 갖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죠. 이거는 의지하여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킹정은 말씀에 따라 그러죠.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고 한경도 말씀에 따라 그러죠. 말씀에 따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벌써 그물들을 내리라 그러는데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다 번역했고 또 5절에는 님의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하시니까 바로 앞에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내리겠다 그 말입니다.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제라는 전치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NIV 봅시다. NIV는 뭡니까? 여기 누가복음 5장 4절을 제가 4절하고 5절하고 묶어놨죠. NIV에. NIV는 뭐냐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에서 어떤 것 안에서 예수님을 책잡으라고 이제 그들이 소망했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해놨죠. 아니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실수했네요. 이 구절이 아니고 요걸 넣어야 돼. 근데 제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서 실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NIV는 뭐냐면 여기 5절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물들 이렇게 해놨죠. NIV 처음에는 그물들 맞게 해놨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또 그물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그물들은 맞는 말인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물들이 아니라 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NIV는 그물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NIV가 더 좋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NIV는 마치 뭐냐면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순종한 것처럼 이 베드로는 원래 순종을 정확하게 안 했는데 순종한 것처럼 숨기기 위해서 지금 4절의 그물들을 5절에는 그물로 바꿔야 되는데 그물들 이렇게 똑같이 그물들 해놨죠. 그러니까 얼른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잘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NIV는 보면 뭐냐면 그물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물들 해놨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단수로 돼야 되는데 복수로 해놨어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것도 하나의 속임수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님의 말씀에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NIV는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말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말했기에가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에 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해서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you say so 그렇게 말해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이렇게 흐릿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thy word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 이 word, 이 단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말해서 당신께서 그렇게 말했기에 내가 그물들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NIV는 이렇게 말을 지금 변개시켜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20절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파서 보았으며 자신들을 공정한 사람들로 가장할 정탐꾼들을 내보냈는데 이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아 꽉 붙들려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분을 총독의 능력과
본회까지 넘겨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의 말씀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그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념해 봅시다. 그분의 말을 착잡게 하냐, 예수의 말을 그랬죠. 예수의 말을. 이것도 잘못된 거고. 김정은 그분의 말씀들, 이거는 제대로 해놨습니다. 근데 한경은 또 주의 말씀을 그랬어요. 이것도 잘못돼요. 주님의 말씀들 해야 될 건데, 말씀, 이렇게 단소로 해놨죠. 그리고 또 주의라고 없는데 왜 그분의 말씀 그러면 되지 왜 주의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분의 말씀들 해야 될 건데, 주의 말씀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NIV는 더 심각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뭔가, 이렇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 안에서 이렇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 이래놨죠. 이거 잘못된 거죠. 누가복음 4장 32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이런 옆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